수요 모임 성경토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성경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등장할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영, 또 오류의 영,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나타나고, 그 사악한 자, 2장 8절에 또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 2절에 가보시면은 짐승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신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인데 적그리스도도 그대로 모방을 하죠.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첫째 짐승입니다. 짐승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첫째 짐승이죠. 그리고 삼일체는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게 이제 삼일체인데 그 중에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용에게 권능을 받습니다. 용에게. 자,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역사적 사건들은 다니엘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자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니라. 평화를 빌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사나운 얼굴과 또 글과 말솜씨로 거짓 교리로 속이는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강한 권세 또 놀라운 파괴력으로 정복하고 또 정복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24절에 또 계시록 6장 2절에 가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펼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특징은 첫째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 또 표적도 일으키죠. 그리고 은사주의적 특성을 가집니다. 또 자신을 드높이고 인본주의 교리를 설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있죠. WCC, WEA. 그렇죠. 그것은 바로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종교를 이용한 정치 통합입니다. 정치에서 뉴 월드 오더는 온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에 대해서 말하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가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인 반면에 거짓 대언자는 짐승을 드높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잘 나타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거짓 대언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짐승에 속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거짓 대언자가 이끄는 거짓 종교 체제를 이용하기는 할 것이나 권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거짓 대언자는 바로 죽여버릴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가 충분히 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여버리는 그런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자, 미가서 5장 4절에서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이 사람은 화평을 빌미로 또 나타나는 그런 등장하는 게 또 미가서에 보면 또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 바벨론 왕인 아시리아 사람이 부정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음을 제시해 주면서 또한 말세에 있을 니므롯 땅, 즉 바벨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가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그 혈통으로 또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이방인 혈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또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가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이 세력이나 강한 요새가 바로 이 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7년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거짓 평화나 번영으로 속이다가 무서움의 통치로 단일 세계 정부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7년 중에 42달은 진노의 날,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들을 또 핍박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후 3년 반 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일로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그렇게 원어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다. 그 분리될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그 일들에서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영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뭐를 가지고 와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영.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교리. 그 마귀의 교리를 이 세상에 뿌려놓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그런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이단들을 배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말씀들을 공격하고 그 말씀들을 훼손하여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한 인격체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마귀죠. 마귀. 그렇죠. 마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평화의 빌미로 등장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뿌려놓은 잘못된 영, 오류의 영들이 오늘날 교회와 사회를 이제 어지럽히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영을 퍼뜨리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요한이 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깊숙이 지금 뿌리 박혀서 그 이단 교리를 지금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그 교리들이 무천년 과거주의 해석자들, 그렇죠. 환란 통과자들, 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렇죠. 또 종교 통합에 동참하는 교단과 목사들, 이 모두가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뿌리는 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과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하리라. 자,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교리들을 받고 어찌되었든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신들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다 거기에서 명령을 받고 하는 거죠.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그 마귀의 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오류의 영들은 바른 진리 앞에서 나중에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또 바르게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였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속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듣지 않겠죠. 아무리 옳은 바른 교리들을 전달해도 듣지 않는다면은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잘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교리,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반드시 분리해서 진리의 영을 붙잡으시라는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은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한 유대인들. 그 왜 배교한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교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바른 진리를 전달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알지 못하고 또 오히려 적대시하고 또 그들은 함께 하지 아니한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편에 속하였다면 분명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바른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적그리스도, 물론 이 많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오류의 영, 잘못된 마귀의 교리들을 뿌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못된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2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임함이로다. 같은 공동체, 같은 진리 안에서 참된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함께하는 진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에 할 수 있는 배교로 돌아가는 떨어져 나가는 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참된 복음 안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어느 뒤에요? 어느 뒤에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고요? 바로 교회가 휴거된 뒤에 사악한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입에로 나오는 영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한마디 말씀에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광채로 그런 자들을 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남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휴거받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